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재해나 그 다음에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은 재해나 사고에 따라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5분입니다. 5분. 이 5분 안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이게 불의 이 연소, 불나는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불의 연소 속도와 피해 면적이 5분 넘으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5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골든 타임이 48시간에서 72시간 이 사이에, 자, 이 시간이 지나면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72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비행기가 이 불시착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골든 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90초입니다. 1분 30초 안에 이게 몸 빠져나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대부분 다 불시착한 후 90초의 안에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다 죽는 겁니다. 90초 안에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4분 이내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심정지 이전에 중추신경 기능을 대부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로 남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뇌 세포가 대부분 다 기능을 회복할 수 없고 사망을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보면 이야기를 몇 가지 조건을 걸더라고요. 은퇴할 때 큰 대형 병원에 너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집을 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을 물으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이 좀 가까이 있는데 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2015년도 3월 달에 배드민턴 경기가 저녁에 열렸는데 40대 남성이 경기 출전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녁 7시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이 없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팍팍한 애 있잖아요. 심장에 제세동기를 하는데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서 제세동기를 찾았지만 비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3분 후에 소방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병원을 옮겼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심정지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사고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굉장히 크게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어떤 것인지, 자, 그 골든타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200만 되는 백성을 이끌고 놓은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비해서 보잘것 하잘것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저주를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태초, 그러니까 산과 들과 하늘과 이 모든 게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되 저보고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모든 세계 그다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는 고백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볼 때 사람이 뭐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원숭이가 지나다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 너 오늘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 돌아가라 하면 아무리 안 죽을래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년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굉장히 긴 오랜 세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간 어제 같고 그 다음에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천년의 어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기에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이제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5절
상반부를 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자, 모세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인해서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 문맥의 맨면에 흐르는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앞에서 순식간에 소멸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홍수가 날 때 사람들 다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 보니까 국제통계사이트 월드 오미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6,060만 명 이상 됩니다. 제가 볼 때 7천만, 8천만 명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6,060만 명이라면 간이 안 잡히죠. 하루에 죽는 사람이 18만에서 20만 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8명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홍수처럼 사람들을 죽음으로 쓸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태풍이 거쳐도 18만 명 안 죽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쓸어가 버립니다. 6,060만 명 중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하루도 전 세계적으로 음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만 명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30만 명 이상입니다. 자살로 인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됩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820만 명.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암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2만, 35만 2천 명입니다. 하루에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표현한 대로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갑니다. 죽음은 강 건너 구경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차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 죽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특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라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여기에 모세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짧습니다. 우리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 2024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가 됐습니다. 여러분, 풀 보십시오. 아침에는 이슬을 머금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모습을 가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짧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은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가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80살, 90살, 10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80살, 90세까지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뒤돌아보면 눈물, 슬픔, 추름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80살, 90살까지 살아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빠른지 신속하게 가는 우리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잘것없고 짧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여러분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온 데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이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최소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은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자, 모세는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수는 수를 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무리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10편 39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앞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 내가 언제쯤 죽을지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검은 부하 너무나 많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아내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수십 명 됩니다. 부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죽는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죽는다, 이런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자각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부산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시민교회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참 짧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연령층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50이 딱 되고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장인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이제 이 다음 순서가 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처럼 설하는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무리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입니다. 자, 이 좀 기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짧은 내 인생입니다. 이 골든타임입니다. 내 인생의 짧은 골든타임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어느 분이 재미있는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더 많지만 70세로 보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평균 수명을 70까지 산다고 조사한 내용인데, 70년의 생애 중에서 잠자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20년입니다. 우리가 70세까지 산다면 20년이 후딱 날아갑니다. 50년밖에 이제 시간 없습니다. 자, 근데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몇 년 될까요? 20년입니다. 40년이 날아갑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보죠? 70년까지 8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40년 절반은 딱 잠자고 출근하고 기다리고 버스 타고 가고 일하는데 다 없습니다. 근데 휴가를 보내고 휴식하는데 지내는 시간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7년입니다. 식사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보닥당 묻는 사람 좀 줄어들지 모릅니다. TV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5년.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놓을 때까지 보는 사람은 사람 만나고 기다리고 보낸 시간이 3년.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통계를 낸 겁니다.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2년. 화장실에서 휴대폰 본다고 더 시간은 늘어날 겁니다. 잡생각 하느라 보낸 시간이 2년 반. 커피 마시느라고 보낸 시간이 2년. 우리나라는 더 들어갈 겁니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전화 받는데 들어간 시간이 1년이 소비된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간에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부간에 사랑이 많은 부부라 할지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시간은 겨우 70년 인생에 2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에 찢고 뽑고 싸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정말 후회 없이 뿌듯하게 보낼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 책을 쓴 팀 한슨은 이렇게 주장해. 이건 더 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35세고 70세까지 산다면, 우리 35세 이상 된 분이 많습니다. 당신이 35세고 7세까지 산다면 당신이 목적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 뿐이다. 이야, 35세 7세까지 우리 목적을 사명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골든타임이 500일밖에 안 된다. 35세 이상 넘은 사람은. 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 카네기 멜론 그 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의입니다. 훤칠하게 키가 크고요, 얼굴이 잘생겼고 나이가 46살 먹은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어린 시절 꿈을 실제로 이루기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교수 이름은 랜디 포스입니다. 유명합니다. 책도 나왔습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사진 됐습니다. 이 랜디 포스 교수,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교수는 말기 췌장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송을 6개월.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분은 6개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늦게 결혼했기에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다 어립니다. 큰애가 6살,
두 번째 애가 2살, 두 번째 애가 3살, 세 번째 애가 18개월 막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인생에 탄탄도로가 열렸다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의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이 절망, 원망, 좌절하게 될 겁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내가 이래서 뭐 하겠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좌절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누구 앞에?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이 아빠의 죽기 전의 모습, 자기의 마지막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 그 강의를 한 겁니다. 마지막 강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기 아빠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자녀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 랜디 포스의 마지막 강의를 담은 동영상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고 1,000몇 백이 넘는 사람들이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책으로도 출판돼서 뉴욕 베스트, 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겁니다. 그의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6개월 후에 4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랜디 포스의 강의는 뭘 말합니까? 어차피 한 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6개월밖에 골든타임이 없었는데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건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월의 사진 보여주시고, 예, 됐습니다. 이 사진, 예. 2014년 1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아시죠? 골든타임을 놓쳐서 304명이 죽고 실종됐습니다. 304명. 골든타임이 2시간 반이 있었는데 당시 459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산의 단원고 학생이 325명. 아니, 사실 오전 8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8시부터. 그때 선장이 방송을 통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선실에서 나오지 마라, 기다리라, 움직이지 마라 방송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구조할 수 시간에 무려 2시간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장의 말한 대로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변, 인생의 변은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배도 죽음을 향해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배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단 배의 침몰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나는 뭐 젊었으니까 뭐 죽으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언제 침몰할지 이게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랜디 포스의 이 교수의 인생의 배 골든타임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인생의 배가 침몰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골든타임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갑자기 인생의 배가 콱 침몰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죽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합니다. 땅에 묻히면 끝이다 합니다. 미국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 미국 가서 생활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제 앞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앞구리에 신호등이, 사거리 신호등에 걸리면서 저는 버스 뒤에 서게 됐습니다.
우연히 버스 뒤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버스 뒤에 그 글이 붙어 있었기에 어느 회사 광고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회사 이름이 한 군데도 적혀 있지 않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6 feet under, 6 feet under, 그러니까 6피트 밑으로 하는 거죠. 이 광고가 짧게. 우리 모두 6피트 땅 속의 깊은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어디에 묻느냐면 6피트까지 땅을 파고 묻습니다. 사람이 죽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민교 오신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묵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 다니고 뭐하고 치열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6피트를 향해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결국에는 6피트 밑 한 장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같은 장소를 향해 가는 인생은 6피트 아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6피트가 끝이라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서서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6피트가 끝이라면 저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6피트가 끝이라면 땅에 묻히는 것을 끝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6피트 아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6피트가 끝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고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이렇게 목이 터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믿어야 짧은 내 인생의 날인 골든타임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딴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로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거기가 우리 인생의 종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진짜 종착역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배는 이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탄 인생의 배가 언제 갑자기 침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고요. 설마 침몰하겠나? 설마 죽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 지금이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뭘 해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잡해서 예수를 믿는 거.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이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출산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가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그때 예수 믿을 걸 피를 토하고 후회도 소용없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과 눈물이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감아 보십시다. 오늘 부산 서명교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길어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인생의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오늘 부산 서명교회 온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지금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결심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